소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살과 철권 통치로 유명한 스탈린이 죽었습니다. 죽고 그 뒤를 이어 후르시초프가 후계자가 됐습니다. 근데 걱정이 생겼어요. 죽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돼서 또 살아나서 또 계속 철갑 통치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 자리를 위협할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소련 땅에 묻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각 나라 전화를 했습니다. 프랑스 드골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나폴레옹 묘가 있는 앙바리드 묘지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은 죽은지고 끝났으니까 부활함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드골은 말합니다. 영웅을 모시는 묘지에 학살자를 모실 수가 없다. 거절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워싱턴에 엘링턴 국립묘지에 모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독립운동이나 미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은 미룰 수가 없다. 통보를 받았어요. 이제 영국으로 또 전화를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여러 사람을 많이 묻었으니까 좀 묻혀달라 그랬더니 영국의 영왕 이외에는 묻힌 적이 없습니다. 묻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냥 저 변방 이스라엘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스탈린을 묻을 수가 있겠냐 그랬더니 흔쾌히 대답을 합니다. 예, 묻으십시오. 그래서 스탈린의 유해를 예루살렘 옮기려고 다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뒤에 추신이 붙었습니다. 믿을 만한 통계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묻힌 자는 반드시 부활하게 된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묻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결국 소련에 묻었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그 부활이 오늘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인생, 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있고 귀족도 있고 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인생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 땅에 어떤 방법의 인생으로 태어날지 모르지만 가는 길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밖에 없어요. 누가 천국을 갑니까? 구원받아야 천국 갑니다. 영생하는 방법은 부활하신 주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여러분 지금 저 천국을 가시죠? 설교 끝. 근데 아직도 대답 못하는 분이 몇 분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 대답이 없는 분을 위해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 후 첫날 안식일에 제자들에게 만나시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요.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만나서 하신 말씀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4가지가 나와요. 오늘 기도도 길고 이 상가도 길어가지고 설교는 짧습니다. 12시 10분이면 다 끝나야 되니까 이렇게 집중해 들으셔야 됩니다. 자,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신 4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이 축복은 저는 여러분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다 이 축복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축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축복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 빈 무덤의 축복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어요. 세상에 살던 영웅 호골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도 마호멧도 김일성도 호치민도 다 무덤이 있어요. 세계, 제가 동남아를 많이 다녔는데 동남아에 가면 큰 절들이 많아요. 큰 절들을 가보면 영험하다는 절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절은 부처의 유해가 하나씩 있어요.
하다못해 머리카락이 있든지 이빨이 있든지 무슨 뼈조각 하나 있으면 영험한 부처예요. 영험한 절이 돼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부처도 무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어요. 있을 필요가 없죠. 왜? 살아나셨는데 무덤이 필요가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만이 빈 무덤이에요.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 간 그분도 중요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분 중에 어디로 갈 거냐? 예수 믿어 천국으로 구원받아 갈 거냐? 아니면 지옥으로 갈 거냐? 다른 방법은 없다. 두 길밖에 없다. 담대히 선언합니다. 부활을 믿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빈 무덤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다 무덤에서 일어날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길이 없다. 웃는 분들은 사바하는 분들이 그죠? 피할 길이 없다 우리. 근데 여러분 세금은 못 피할지 몰라요. 그런데 죽음은 피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이 땅의 죽은 거 육신의 죽음이고 영원히 죽질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무덤에 와서 웁니다. 빈 무덤을 보고 울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분이 마리아야 우지 말아라. 여러분 우린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죽음을 피해갑니다. 죽음을 극복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문학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최대 업적은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선포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메시지다 그랬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빈 무덤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예수 믿고 그리고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 평강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절에 21절에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두려웠던 사람이 당시 유대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주님이 약속했거든. 사흘 만에 부활한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말하지 몰라요. 꽁꽁 언론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을 말한 사람은 잡아넣었어요. 그리고 이런 유언비를 퍼뜨렸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 누가 훔쳐갔다. 빈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1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두려워서 꽁꽁 문을 닫아 걸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문 관계없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 아직도 믿음이 없고 부활의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움 속에 가득 산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에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인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장례식에 가면 제가 이렇게 얼굴을 쫙 봅니다. 이렇게 조문하는 얼굴을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얼굴이 두려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분 돌아갔으니 나도 죽겠다는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밝아요. 보면 알아요 벌써 이렇게. 여러분 속으로 그러시죠? 목사님 돛단 펴시면 되겠다고. 그 정도는 아니고 보면 보여요. 여러분 근데 죽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평강이 와요. 마음에 샬롬이 와요. 왜 그렇지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잖아요. 지금 죽어도. 지금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우리 하늘나라 가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과 평화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평화는 피스가 아니에요. 샬롬이에요. 심령의 평화가 있는. 여러분, 세상에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답답 문제 때문에 막 얼굴에 근심 걱정이 있다가도 교회 예배 드리고 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왜 그렇죠? 예배 드리는 중에 내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린 죽음의 공포 속에 삽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아무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 부활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선 분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혹시 죽음의 공포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얼굴이 해처럼 밝아져서 하나님, 이제부터 내 인생을 주 앞에 맡깁니다라고 하는 평강이 우리의 삶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입니다. 자, 비무도의 축복입니다. 평강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사명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는 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절대 가치가 존재합니까? 전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00년으로 끝난 인생은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변함이 없어야 돼요. 물론 절대 가치를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은 존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 중에서도 아군과 적군을 가릴 것 없이 앰뷸런스가 뜨면 폭격을 멈춥니다. 전쟁 중에도 병원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 생명은 100년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중요하니까 결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축복하십니다. 무슨 축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뭐를 보냅니까? 돈 벌려고 보냅니까? 아니요. 사바라 보내? 아니요. 너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나가 전하라는 거예요. 전해라. 내가 널 보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린 전도할 때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출석하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뭐를 전도하는 거냐면 내 인생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사명은 이 땅 100년이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인생이 있다. 이 땅 전체 100년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끝나지 말고 영원히 사는 인생을 찾아라, 이거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비교급이 대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실 때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하셨지요. 십자가도 순종하셨지요. 우리도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너를 보낸다. 부활의 아침, 나 혼자 구원받아 나 혼자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내 가족들, 그저 이 땅 100년이 끝난 줄 알고 코박고 사는 인생들, 우리가 나가 열심히 전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땅 사는 100년의 땅이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인생이 있다, 이걸 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세 가지 축복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네 번째 축복은 성령을 주신 축복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자, 이건 좀 성경을 좀 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21장, 20장을 보고 있거든요. 앞에 16장을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7절, 8절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막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니까 겁이 나요. 고민이 돼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예언하신 장면이거든요. 이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 뒤에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하여금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신 것이 축복입니다. 그럼 뭐라고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는데 깨닫게 도와주세요. 내가 어찌할 바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뉘우침을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구할 때 인격적인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선교 역사에 가장 아름답고 슬프고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실화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월리엄 보텐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청년입니다. 아이비리그인 예일 대학을 졸업한 수재입니다. 집안도 너무 좋습니다. 미국 최대 낙농회사 회장의 아들입니다. 앞으로 전도가 창창한 유력한 청년입니다. CEO인 아버지가 아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돈이 많으니까 세계 1조 여행을 하라고 끊어줬습니다. 이 아들이 세계 견문을 넓히고자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여행 중 아시아를 순방하며 그는 구원받지 못해 허덕이고 가난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 여깁니다. 그리고 집으로 여행 중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평생을 선교 사업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책에다가 한 줄을 써냅니다. 지체하지 않으리. 그리고 여행에 돌아와서 이 생각한 대로 프리스턴 대학의 신학대학에 들어가 3년 과정을 마치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공부를 마치고 인도와 중국을 여행을 하며 선교를 준비하는 중에 아버지 CEO가 급하게 전갈이 옵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들고 몸이 약하니 와서 우리 회사를 인수하길 바란다. CEO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창창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는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뒷장에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럽니다. 되도록 하지 않으리. 이제 여행을 마치고 선교지를 잡아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중동 지역에 선교하겠다 작정을 하고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그 당시 가장 유행했던 뇌망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그는 죽었습니다. 준비하다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아니 뭐 발도 떼보지 않고 준비하다 죽냐? 하나님이 계시냐? 이런 비난을 할 때 사람들이 마지막 그 유품을 정리하면서 성경책 2줄 지체하지 않으리 되돌아서지 않으리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으리. 아버지가 그 성경책을 받아보고 오열을 합니다. 아,
우리 아들이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고 이런 노력을 했구나, 내가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는 회사를 어느 정도 정리해서 보탠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어냅니다. 선교 기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 땅 100년 사는 인생으로 코박고 살지 말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깨닫고 성령 받아 사역을 감당하고 이 한국 땅을 전체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아침부터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